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형제님의 우리 자매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뒤에를 해야겠죠?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지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저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완전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혹시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나를 여기로 왜 부르셨지? 내가 왜 여기에 들어가게 됐지?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났을까?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내가 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완전한 인생.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각자 부름받아서 있는 곳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공동체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완전한 인생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인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요. 큐티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 둘째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웃 사랑인데 보니까 그냥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지금 각자 있는 곳,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곳에서 선물로 주신 완전한 인생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인생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건축학과 청년들 있죠.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바로 밸런스라고 합니다. 밸런스. 여러분 밸런스. 요즘 영어 많이 쓰는데 밸런스가 뭘까요? 한국어로? 균형이죠, 균형. 네,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네, 균형입니다. 자, 이 건물의 균형 덕분에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균형 덕분에 이 건물의 구조가 튼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의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찌직찌직 금이 가 있는 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징조래요. 그리고 나서 이 구조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때로는 건물이 기울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피사의 사탑 아시죠? 피사의 사탑이 이 바닥에 있는 기초 지반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해서 기울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물이 바로 이 피사의 사탑 같은 건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이웃을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삼각형을 예쁘게 이루는 것처럼 균형을 이뤄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완전한 삶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이 들었죠?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균형이 깨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도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들은 이웃은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삶은 세 가지 사랑이 균형이 잡힌 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삼각형이 균형을 잡고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균형을 잡혀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사랑이 뭘까? 하나씩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 사랑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 우리 청년들 너무 잘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혹시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재미난 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생겼어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뭐든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 삶에 그것을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더 보고 싶어져요. 더 하고 싶어집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그것을 만나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힘을 그 사랑하는 것에 쏟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돈도 쏟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거 10,000번 사주고 좋은 거 한번 데려가주고 더 좋은 아이템 사용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힘, 우리의 체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건데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음과 목숨과 뜻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자, 마음은 뭘까요? 헐트입니다. 헐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트. 자, 목숨은 여기서 번역을 소울로 했더라고요. 이 헬라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목숨, 영혼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숨은 소울이라는 영어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자, 뜻은 마인드입니다. 자, 마인드. 뜻이라고 하니까 어렵지만 마인드는 생각이잖아요. 자, 하트는 다른 말로 우리 마음,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슬픔, 절망, 희락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득 차 계시는 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의 목숨은 뭘까? 목숨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여러분 체력, 우리의 체력 있잖아요. 이 체력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우리의 호흡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체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힘에, 우리의 체력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로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마인드는 뭐냐? 우리 생각과 의지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는 이유, 그게 바로 마인드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체력에도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지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걸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사람이 있어요. 선물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준 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준 그 사람이 너의 생각이 가득 차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준 그 사역이 네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너 마음 가운데, 너 뜻 가운데, 너 체력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의지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가 있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건 저도 똑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을 묵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역을 생각할 때도 있고,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된 사랑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생각하고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 차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우리 가득 차 있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길 다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다? 머무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머물면 그 진액을 빨아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양이 목자 안에 머물면 양이 목자의 돌봄을 받아서 사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목자 대신 예수님,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많이 머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방법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사역 때문에 말고, 다른 일 때문에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모두 다 필요합니다. 짧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죠? 네,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앞에 붙이는 게 있었어요.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이웃 사랑이 먼저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순서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이 빠지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은 먼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충분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의 순종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가 뛰어나서 주셨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좀 더 뭐 잘하면 사랑해 주시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거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맡아갈 것들에 자격이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자격 없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껴주셨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은 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기적인 것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없는 걸 남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그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이 크리스천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사랑학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 버스카 교수님 중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진짜 명작이에요. 이 책을 저는 이렇게 계속 보거든요. 근데 책이 정말 좋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모르면 무지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쁨을 모르면 절망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유를 모르면 사람들을 세상에 가둘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고 나누기 위해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좋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 사랑지체를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몸이잖아요. 내 몸, 내 지체인 우리 교회, 내 몸인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내 몸인 내 가족, 내 교회, 우리 공동체, 이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한다?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랑했던 그 방법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대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이 몸된 지체와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스스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라고. 나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다 사랑스럽잖아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움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서 먼저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거 뽑아내는 거 했었죠. 여러분 한 주 혹시 한번 부딪혀 보셨나요? 여러분들 한 주의 삶 가운데 시기나 질투나 비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시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한 주 비교가 없으셨나 봐요. 네. 근데 이 씨름을 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함께 그것을 뽑아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아름답게 돌보기 위해선 뽑아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랑과 교만인데요. 여러분, 자랑, 교만, 이거 좀 추상적이죠. 이 자랑과 교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나 뽐내는 거,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거. 이게 바로 자랑과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디저트 좋아하는 청년들 있죠. 빵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빵을 만드는 청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요즘 알고리즘에 이제 빵을 만드는 게 생겼어요. 이제 빵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호밀빵, 통밀빵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밀빵을 만들어 보는 이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통밀빵 만드는 게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통밀 가루, 뭐 물, 그다음에 뭐 이스트 몇 가지만, 소금 몇 가지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빵을 만드는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 과정이 있더라고요. 몇 개를 봤는데 핵심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린장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건강빵을 만드는데 핵심. 맞아요. 발효입니다. 여러분, 건강빵을 만드는데 핵심은 발효입니다. 발효는 뭐냐? 그 빵 이렇게 재료들을 다 섞어요. 다 섞은 다음에 그 비닐을 덮고 따뜻한 데다가 30분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루까지 그대로 내비두는 겁니다. 따뜻한 곳에. 그러면 걔가 어떻게 되냐면 부풀어 올라요. 근데 어떤 건 2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막 3배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왜 그러냐? 이 이스트라는 효모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효모가 안에서 숨을 쉬면서 공기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트, 누룩이 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누룩,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누룩, 마음이 부풀어서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그걸 경계하셨습니다. 자랑과 교만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 부풀어진 마음으로 건방진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난 건 사실 성경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실 성경은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하나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야씨, 쟤 왜 이렇게 건방져? 야씨, 쟤 왜 이렇게 뽐내?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막 그걸 보면서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야씨, 나 이거 안 보고 싶다 막 이렇게 덥진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랑과 교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 뭐인 걸까? 그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경계하신 이 드러냄, 뽐냄, 막 이렇게 부풀어 오름, 이것과 하나님이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이 자랑들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나를 뽐내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드러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은 자랑하는 걸까요? 드러나는 걸까요? 명품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명품은 드러나요. 재질에서, 가죽에서, 그냥 로고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건 어떻게 되죠? 뽐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그냥 드러나요. 빛이 우리에게 와서 거울에 반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뽐내는 것은 열심히 내 것을 열심히 꺼내서 이렇게 막 뽐내야 돼요. 이렇게 부풀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뽕 없는데 이렇게 뽕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자랑과 교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드러남과 뽐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왕이 있었어요. 이것을 경험한 한 왕이 있었는데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네, 이 왕은 성경에 앞으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왕이라고 평가가 돼요.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서 살아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성공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히스기야 말씀 열왕기하 18장 5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네,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5절. 하나님만 신뢰했다.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와, 엄청난 칭찬이죠. 여러분 중에 누가 당신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청년 중에 앞으로도 나오지 않고 전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자, 6절. 하나님께만 매달렸다. 이 매달린 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켰대요. 자, 7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공은 뭔지 알아요?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은 항상 따라와요.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히스기야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성공하는 왕.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이 남유다 말고 그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막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위의 나라는 다 이미 멸망당했어요. 다 이미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에를 뚫고 이제 북한 뚫고 이제 남한으로 오는 것처럼 남유다로 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의 남유다가 있는 이 수도까지 점령을 하러 왔어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어느 정도 게임이 안 되냐? 전술도 심지어는 군사력도 다릅니다. 여러분, 대기업과 동네 슈퍼가 다르잖아요. 대기업과 동네 슈퍼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시리아라는 대강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이 약소국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이 아시리아가 힘으로만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야, 내가 여기 쳐들어오는데 너네 하나님한테 허락을 안 받았겠냐? 내가 지금까지 무너뜨린 나라가 몇 개인데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내가 몇 개나 무너뜨렸는데 너 그 여호와라고 해서 내가 못 무너뜨리겠냐? 라고 사람들과 왕과 신하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아시리아, 너 내가 세웠어. 너 다른 나라들 무너뜨린 거 내가 그렇게 계획한 거야. 너 그런데 지금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 거야? 너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랑과 교만으로 무시하고 있죠.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4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스기야에게 이 사신들에게서 온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무시하는 것, 막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내 편이 되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써져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거울이 빛을 비추면 그때부터 반사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바라보는 건 뭘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편지 들고 와서 그냥 앉아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거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거.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열왕기하 19장 35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루 밤만에 18만 5천 명을 다 쳐버리세요. 천사 한 명이면 끝납니다. 천사 한 명이면 걔네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 다 끝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나라로.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렛멜렉과 사메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헤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드렛멜렉과 사메셀이 자기네들 부하거든요. 부하가 배신을 한 겁니다. 자기네 신전에 가서 신전에 가서 경배를 할 때 자기네 이 신하들이 와서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멋진 영광을 비춘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부풀 때는 때로 자랑과 교만을 하기도 해요. 그 모습이 바로 뒤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랑과 교만의 모습은 뭐 이전에 잘했다고 다음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하냐? 열왕기하 20장 10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거 다 까먹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랑 속에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향품, 금은, 모든 보화 다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왜 자랑했을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강대국이었거든요. 이 강대국이 어떻게 생겼냐면 아시리아가 여기 있어요.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이집트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바벨론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아시리아를 쳐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맹을 맺으려고 온 겁니다. 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저 아시리아를 무찌를 때,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맹들을 맺길 원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전에 아시리아 한번 무찔렀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바벨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마음이 한번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까먹고 부푼 상태에서 저 이런 것도 있고요. 저 이렇게도 잘하고요. 제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한 다음에 그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뒤에 마음들이 숨어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푼 마음, 교만, 자랑, 히스기야도 피해가지 못하고 우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없이 바라볼 때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구해야 할 것은, 뽑아야 할 것은 이 자랑과 교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이 마음이 부푸는 것. 근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한 번씩 기도하면서 부딪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느냐?
나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비춰내느냐? 내가 스스로 막 열심히 해서 뽑아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빛이 비춰져서 드러나느냐? 이 싸움이 이번 한 주의 싸움일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때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다스리시는 한 주의 인생 우리 또 한번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자랑하고 교만할 것, 우리 자랑할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기를 우리 한 주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